새말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4강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하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전 도바님들 또 부산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백족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자, 시작.
보고 듣고 말하는 진짜 나.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짜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입니다. 허공의 주인공이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이라고요? 몸은 자체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무정물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본다고 하지만 정말 눈이 보는 것일까요? 눈이 있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울의 모양이 비치면 거울이 보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눈에 비치기는 하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가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귀가 듣는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이어폰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귀에 들리기는 하나 귀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입이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입이 말하는 것일까요? 입이 말한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전하나 마이크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입니다. 죽은 몸에서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눈, 귀, 코, 혀, 몸은 기관들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법신입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도 하지만 우리는 이 법신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을 절대성,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없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법신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몸뚱이는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신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법신과 모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신을 드러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모습을 걷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하는 모습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백봉 선생님의 법신은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자리다 하는 법문을 듣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법신인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법신과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 능엄경에도 제일 처음 그 진심을 밝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는 것이 곧 견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성품이다. 보는 것이 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성품이 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몸뚱이가 내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눈이 보는 줄 알고 귀가 듣는 줄 알고 입이 말하는 줄 알고 있는데 눈이다 귀다 입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 같으면 마이크와 같은 기관, 귀 같으면 이어폰과 같은 기관, 또 눈 같으면 거울과 같은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본다 소리 안 하지요. 이어폰 보고 듣는다 소리 안 하죠. 소리를 전달을 하지요. 이렇게 소리를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마이크도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이크의 그 소리가 이제 말하자면 더 이제 증폭이 돼서 이렇게 지금 나가기 지금도 마이크를 쓰고 있지요.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보고 마이크가 말을 하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거든요. 실로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눈, 귀, 코,
입, 몸, 뭔 하나의 기관이다. 기관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무엇을 볼 때는 눈이라는 기관을 써서 보고, 그 다음에 들을 때는 귀라는 기관을 써서 듣고, 또 말을 할 때는 입이라는 기관으로 말을 하는데 그 하는 자리,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은 법신이라고, 법의 몸. 그러니까 우린 그냥 이거는 기관인 몸뚱이지요. 근데 그거는 법의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신이라고 하죠. 법의 몸.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품짜리가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근데 보통은 이걸 제일 처음 알지 않지요. 그래서 이걸 제일 처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보림소는 버전으로 하면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뭐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듣는다. 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짜리가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말을 하면서 모양도 짓고 또 태도 나고 축생으로도 나고 하는 것이 딱 그 성품짜리가 하는 것이죠.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뒤바뀐 생각이니까 그 무엇을 해도 철저하게 뒤바뀐 생각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입처로서는 그 무엇을 해도 뒤바뀐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품짜리가 한다. 볼 때도 성품짜리가 한다. 들을 때도 성품짜리가 듣는다. 그래서 견문각지하지요.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름은 각각 다르나 성품짜리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으니까 견성이나 문성이나 각성이나 지성이나 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모습이 없다는 건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쪽에 보면 그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법신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는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 법신짜리입니다. 진짜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도 하지만 우리는 이 법신을 전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습이 없으므로 이것을 절대성,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모습이 없는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깨달으려고 하지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전부 자기의 그 자성을 깨달으려고 왔는데, 자,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성품짜리를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난데 요 법신짜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진짜 나를 찾으려면 법신이 진짜 나니까 법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고 알고 있는 몸뚱이는 쉴 새 없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새 이제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없다가 생겨서 지금 또 변해서 지금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변한다라는 것을 한번 큰 카테고리로 한번 나눈다면은 한번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변한다라는 것을 큰 카테고리로 한번 나누어 보자.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이 이제 자란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변하는 거. 이것도 변하는 거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변하는 것이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변하는 거를 한번 크게 이렇게 좀 뭉텅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변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A라는 상태에서, 아기라는 상태에서 B로 어른이 되고 또 늙고 젊고 이렇게 해서 생했다가 죽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변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이것도 변하는 것이죠. 이것도 변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변하는 걸 한번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데. 송장훈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생겼다가 사라져. 그러니까 무엇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소리.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하면서 해보죠.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것이 변하는 것. 네. 형태가 없는 것이 변하는 것. 소리 같은 건 사실 눈으로 못 보니까 네. 소리나 무슨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변하는 것.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한번 해봅시다. 주위에서 변하는 것을 큰 카테고리로 쪼갠다면 자기를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그 생활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병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결국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그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병. 그 다음에 무령 거사님, 저기 법상월 보사님 조금 금방 들어왔으니까. 예.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없어진다. 예.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데 그 이념이 옛날에 있다가 요새 와서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새로운 신개념이 또 생기고 이러지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 그게다가 신개념이 생기고 또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개념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류거사님요. 계속되었다 끊었다. 무엇이 계속? 예를 들면요. 몸의 느낌도 마찬가지고 네. 소리도 마찬가지고 몸의 느낌 또요. 들리고 예. 보였다가 예. 계속 연속되지 않고 예. 연속되지 않고 끊겼다가 일어났다가 또 끊겼다가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걸 말을 한다. 예. 또 그다음에요. 없다가 생기는 없다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분수 없는데 분수가 쌓여서 분수? 전기 같은 분수 작은 예. 올라오지요. 통틀어서 예. 없다가 생기는 거. 없다가 생기는 거. 대부분 다 없다가 생기는 거죠. 결국 말하면 큰 카테고리로 말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변한다라는 것을 가만히 우리 집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그 문명이
옛날에 이제 원시 시대에 있다가 또 요새 이제 문명 시대에 왔다가 또 문명이 또 앞으로 더 발달하겠죠. 또 발달하는 거. 요것도 변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념도 그러는 것이고, 개념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법 같은 것도 변하지요. 법도 다 변합니다. 요새 없던 법이 생기고 또 생겼던 법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 하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옛날에는 마스크 그렇게 안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형보살이면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각성거사님은요? 저 이제 걷는다를 볼 적이에요. 네. 걷는 게 이제 걷는다라는 어떤 제가 얘가 지금 거칠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나누면은 이제 드는 거 하고 네. 가는 거 하고 놓는 거 하고 이렇게 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들 적에도 뒤꿈치를 먼저 들고 네. 그 다음에 앞꿈치를 이제 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 적에도 무릎이 굽어지고 네. 앞으로 나가고 네. 그 다음 놓는 거는 역순으로 이제 먼저 앞꿈치부터 밟고 뒤꿈치 놓고 네. 그런 것이 변하는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 뭐뭐의 말하자면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그 다음에 표가사님요? 꿈이요. 예? 꿈. 꿈. 설명을 하시면요. 꿈을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잖아요. 예. 꿈을 꿀 때도 있고 안 꿀 때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 거사님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감정. 감정도 변하는데 그 감정이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것도요. 희한하게요. 그 다음에요. 날씨. 예, 자연의 변화. 자연의 변화 카테고리가 되게 크지만 전부 자연의 변화입니다. 광합성하는 것도 다 자연의 변화입니다. 계절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화령이요? 저는 이제 숨이 네. 한수가 들어올 때 이제 모습 내부에서 변하고 또 나가고 매 순간 변하는 숨을 쉴 때. 예. 생체의 변화, 생리적인 현상, 크게 카테고리를 지으면 생리적인 현상.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사 같은 거, 그렇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 여기에는 피가 도는 것도 있을 거고 소화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배설 작용도 있을 거고 씹는 작용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사 작용. 그다음에 두어령이요? 저는 눈이 전에는 시력이 1.5였다면 지금 0.8 이렇게 변하는 거. 네, 좋습니다. 예. 기름이 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전통, 관습 이런 것도 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신체, 생리, 대사서부터 움직임서부터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사고서부터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속해져 있는 그 사회 집단의 그 통념 내지는 관습으로 전부 다 사고를 하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외국을 이렇게 딱 가보면 이 말하자면 그 관습이 다르고 거기에 생활 양식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만 있을 때는 한국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아는데 또 나가보면 또 완전히 또 다르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사는 형태, 말하자면 양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변한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모습 공식이 뒤에 나옵니다. 모습 공식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큰 카테고리로 한번 지어서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처음이라 그랬는데 생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사작용 또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반경 또는 사고 또는 감정의 변화 또 관습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건지 알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에 따라? 전부 외부의 요인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된장이랄지 장아찌 같은 거 잘 안 먹었거든요. 찌개 이런 거를요. 근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쓱 들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자시던 그런 음식을 자연히 먹게 돼요. 나이가 막 60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DNA에 적혀 있다고. 그 먹던 게 하도 오래 먹어서 DNA에 적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그게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 주위의 환경 또 관습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통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것이 합쳐져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산물이에요. 거기에서 또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뛰쳐나는 공부를. 뛰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말하자면 그는 원인 결과들이 모여서 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거기서 뛰쳐나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뛰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송창원 씨. 가짜임을 알고 머물지.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대장경을 지금 반야부를 읽고 있거든요. 반야부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부 반야바라미를 닦을 때 그 이름이 반야바라미임을 알아서 전부 다 그 이름이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반야바라미를 닦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쭉 부처님이 이제 그러니까 사리부리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가 사리부리 수보리 존자에게 이 얘기를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착하다 사리불 이렇게 이제 나오던데,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반야바라밀조차도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체가 있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이름뿐인 반야바라밀이라고 알아서 그 반야바라밀에 머물지 않았을 때 진짜 반야바라밀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보면은 법신, 진짜 나는 법신이야. 그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법신짜리야. 근데 이 법신은 뭐예요? 이름이 법신인 것이지, 법신이라는 것이 무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매이는 거죠? 법상에 매이는 거지요. 법상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머물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은 이름뿐이다. 이거 두 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다, 지금 사성제다, 뭐 이렇게 인형 연기법이다, 공리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12인연법이고 사성제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읽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다고 하면 바로 어디 모습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야, 모습공식 진짜 중요하네 이렇게 또 오늘 또 느꼈는데,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신을 정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신과 모습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 없는 법신을 드러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름뿐인 모습, 이름뿐인 법신, 법신과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습을 걷어잡고 법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변하는 모습인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부처님이라 해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름이 붙으면 다 이름에 들어앉으면 무조건 모습이 됩니다. 들어앉으면 무조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또 따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앉으면 안 된다.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머물 수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법신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법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백봉 선생님의 법신은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자리다 하는 법문을 듣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법신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봉 선생님 말씀하신 그 법신과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로 하려면 차이가 없지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는 같은 자리지요. 같은 자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여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는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오래 덮여 있으면
사람들은 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항상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도 항상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아할 때도 좋아하는 내가 있고, 싫어할 때도 싫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나, 행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을 잊어버리고 뒤바뀐 생각으로 몸뚱이와 망심을 나라고 하는 나, 행위자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다나 깨달음의 품 제1-10 바이아의 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속에 없다. 바이아여, 그대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내가 그것과 함께 있다는 뒤바뀐 생각이 바로 괴로움이군요. 행위자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화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 화에 쉽게 휩쓸려 들어갑니다. 자, 그 보림선언에 공부를 떡 하러 왔더니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보고 듣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법신 자리를 지금 드러냈네. 내 법신 자리 알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이제 실제로 법문을 들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신 자리를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이제 질문이 났단 말이죠.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자리가 본다는 것은 보는 자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찾았던 것이 내가 맨날 하던 거네. 맨날 내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던 맨날 이 자리구만. 근데 내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내 찾으러 다녔어. 근데 왜 찾으러 다니냐? 보고 듣고 말하는 내가 있다라고 계속 그 생각에서 공부하는 내가 있고 또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내가 있으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순수하지를 못한 거죠. 이미 하는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가 있으니까 공부하고 내하고 상대가 돼버려. 또 깨달음을 찾으러 다니니까 깨달음하고 내하고 또 상대가 돼버려. 진짜 내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 자리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깨달음도 모습이 없어. 그러면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맨날 상대적이라. 맨날 상대적이 돼 있단 말이죠. 깨달음하고 내하고 상대적. 그렇지요? 법신자리하고 내하고 상대적. 맨날 상대. 그래서 이 상대로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둘러본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는 내가 있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는 내가 어떻게 없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하는 내가 없을 수 있니?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하는 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송창훈 씨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하는 나를 일단 붙잡아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저도 한번 하면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는 성격이라 너무너무 공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너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너무 심하게 되니까 정말로 그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막 건강도 해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부를 내가 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 공부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때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하고 상대적으로 돼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알겠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공부가 탁 놔지더라고요. 예, 공부를 놓고 싶다 해서 놓고 뭐 안 놓고 싶다고 해서 안 놓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실은요. 근데 그때까지는 공부하고 내하고 상대가 돼 있다는 사실을 진짜 전혀 몰랐어요. 뭐 말은 듣지요. 선생님한테 와서 법문은 듣지요. 맨날 둘러본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듣고 뭐 사람으로서의 또 안 하는 공부 모든 것을 놓아라 그렇게 다 하지만 못 놓는데 공부하는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놔지는 거예요. 이게요. 도저히 안 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딱 어느 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시절 인연이 와야 되는 거지요. 시절 인연이 와야 되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시절 인연이 안 와. 시절 인연이 안 와. 꾸준히 하고 있어야 시절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공부하고 상대 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겠더라. 그러니까 공부도 놔지고 나도 놔져 버리더라.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공부를 놔버리고 나서. 근데 보통 때는 공부 놔버리면 안 되죠. 공부하고 있어야 되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 끝까지 막 부닥쳐야 되죠. 은산철벽이라고 하나 그거를. 그냥 더 이상 공부를 더 이상 갈 수 없을 그 길까지 내가 가야 이제 뭐 궁즉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뭐 둘러본다. 뭐 늘 없는 내가 한다. 말은 해 듣고 그랬지만 실제로 내가 그 공부하고 내하고 둘러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참으로 별개의 문제더라는 거지. 말로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참으로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스스로 자꾸만 모습 공식도 하고 그 일과를 굴려서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내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이거는 이해지요. 이해를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딱 맞으면 거기에 딱 부닥치는 거하고는 상당히 별개의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그때 무형보살이 맨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잖아요. 걸었는데 걸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걷는다. 선원장님이 걷고 있구나. 걷는다. 여기에서 정말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변하는 것이거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말하자면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탁 오는 깨달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법신을 정말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습이 없다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은 아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습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맨날 모습밖에 안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맨날 변하고 있는데. 송장훈 씨 가능합니까? 모습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텅 빈 바탕을 봅니다 할 때에도 어떻게 보지요?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공간을 보게 되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는 하나로 보지 않는 한은 그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이 되지가 않는데,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리 가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변한 모습을 제대로 알고. 변하는 것을 정말로 잘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을 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는 데서 끝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습 없는, 변하지 않는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시절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도 실제로 계속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 체험을 하다가 체험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시절 인연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왜? 성품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인 것을 얼마나 변하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라고 얼마나 자기가 느끼고 또 느끼고 변하니까 이것이 가짜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물 수 없는 것이네 하는 그놈도 머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놈도 머물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번에 새말기 모임이 2월 달에 이제 지금 좀 무산이 지금 됐는데 좀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념처경에 보면 윗바사나 남방불교에서는 보면 신수 신염이 그렇게 돼 있고 신수 신법 신수 신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몸이라는 데 대해서 몸이 뭐 변하는 거 이런 것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 몸이구나. 변하고 헛것인 것이 몸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게끔 하는 거지요. 또 느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심이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망심이죠. 그 심은.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헛것인 것이 머물 수 없는 것이 바로 요 마음이구나. 또 뭐 법이니까 뭐 사성제, 십이연기 뭐 이렇게 쭉 부처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법이나 그 법이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공부하시는 분, 또 위파사나에서도 정말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하고 우리가 여기하고는 저는 이것이 더 낫고 이것이 뭐 어떻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이 두 개가 잘 이렇게 연계가 돼서 공부를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짜리다. 그런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무정물인데 어떻게 무정물이니? 이거를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그것을 관찰해서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자기가 체험으로 알므로 해서 몸에 머물지 않아서 자기의 성품짜리를 더욱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한다든지 저것만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그것보다는 두 개가 같이 하면은 저는 더 공부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신을 드러내려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기 살림이 없어서 자기 살림이 없으면 맨날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백도를 한다고 할까? 제자리로 계속 간다고 할까? 좀 그렇게 됩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라는 겁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을 계속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모습 없는
바로 자체 성인 그 실체, 우리의 그 자리, 성품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성품 자리의 작용이 자체성이 없는 것을, 머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지금. 안 그러면 힘이 없어요. 세간살이를, 우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격리가 돼서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막 고열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에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잘 지낼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만약에 그걸 당했다면, 또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생활하는 것이 몸뚱이가 있으면 다 뭘 하게 되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가족 관계, 뭐 자기의 일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엄청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자기가 말하자면 당했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힘있게 그것을 치고 나갈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거기서 평정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꿋꿋하게 갈 수 있는지는 실제로 자기가 그 속에서 들어가 봤을 때 자기 뭐 점수가 나오는 거지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뚱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은 그런 그 생활 속에 생활을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몸뚱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얼마나 스스로 이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자꾸만 말하자면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시험하고 있지요.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가 자기를 탁말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편이 이 새말귀와 모습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꼭 자기 살림을 정말로 돈독히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